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선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무리들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합니다. 심지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안타까운 그런 자기의 상황, 아들에 대해서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라라고 꾸짖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졌을 텐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결론이 나냐면요. 믿음이 있었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간질을 고칠 수 있었고 또한 심지어는 산도 옮길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산을 못 옮기면 믿음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못 놓치고 간질을 못 고치면 믿음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걸 두고 야,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다 되든가요? 그럼 믿음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도 또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근데 목사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안 나.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럼 믿음이 없어. 그럼 목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이 말씀을 놓고는 이게 자유할 수가 없는, 때로는 이 말씀을 놓고 되게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조용기 목사님이 돼야 되나? 조용기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치유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100명을 놓고 이런 그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100명이 다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설명을 하시셨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겨자씨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 비유 자꾸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뭐예요? 겨자씨의 원리가 있잖아요. 땅에 겨자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나고 싹을 틔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단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밀히 말하면 방향성,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신데 말씀하신 데는 믿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더 나아가서 또한 말씀하시면서 설명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지금 뭐를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예수님 본인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거다. 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체 흐름의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세요. 앞서서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 전에 변화선이 있었죠.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에 그 사건을 두고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우리 초막새 찍고 여기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자고 하시고 내려가세요. 내려오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까 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뭐냐?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보여지는 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여기 같이 지금 이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 얘기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만 보이냐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왜 고쳤는지가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또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어요?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입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 영광이 자기들에게 지금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대요. 그래서 이걸 패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바라는 거. 구하는 거. 예수님이 정말 패역하다라고 지금 나무라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믿음 없음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없음이에요.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는 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 현상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믿음이 이들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도 닥치고 저런 일도 닥쳐요. 또 때로는 그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을 옮겨 주신 거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닥쳐진 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난 절대 이 닥쳐진 이 당황,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결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산을 옮길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산을 옮기는 거가 여러분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모양으로 하든 저 모양으로 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분이 왜요? 나를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와가지고 왜 저희는 못했어요? 패역한 세대야.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반복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시잖아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흔들리니? 저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가 두렵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세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와서 왜 니들은 반세기를 안 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마 1인당 뭐 반세기랬는지. 그랬더니 너희 선생님도 왜 세금을 내지 않아? 이렇게 와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한테 너 생각은 어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더냐? 자기 아들에게냐? 또는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아들은 그 왕의 아들이니까 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로 세금을 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환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세금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자기가 낮아지셔서 여기 있는 지금 내가 사는 사람처럼 세금을 내세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금 인간처럼 인간이 돼서 행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내 믿음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도록 하는 삶의 요 자리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든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또한 뭐든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지 않는 건 내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여기 인간으로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산을 옮기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기도했는데 산이 안 옮겨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한계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해야 할 닥쳐야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해 언젠가는 저도 질병이 들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닥치는 일을 나도 내가 책임치려도 치른다니까요. 근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질병이 좀 세금이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요걸 세금 내듯 그냥 내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는 거 흔쾌히 내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하지만 그 당하는 일을 놓고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누가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까지 해주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산을 옮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우리의 세금을 내도록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평안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산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오늘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